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극락세계죠. 정토왕생을 왜 발언해야 하느냐, 또 왜 정토왕생을 우리가 축원을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모저모를 살펴보자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보통 어떤 법회나 이런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축원을 하죠. 그죠? 그래서 공덕주들, 시주를 위한 축원도 하고, 또 시주를 위한 축원 아니고 다른 기도나 이런 걸 할 때는 말미에 항상 들어가는 축원이 있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원이차 공덕 보급의일체, 원컨대 이 공덕이 널리 퍼져서, 널리 미쳐서, 일체에 미쳐서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다 함께 무량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이런 축원을 하거든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보편적인 축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은 수행공덕이 있다면은, 내가 지은 기도공덕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회향을 해야 되고, 또 이 공덕이 온 법계에 널리 퍼져서 새로운 공덕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발언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공덕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것, 널리 퍼져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모두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파가 다른 남방불교나 이런 데서는 부처님 당시에 아미타불도 없었는데, 그죠? 그게 그게 무슨 불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남방불교를 남방불교 법통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당시엔 그런 거 없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정토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승불교, 공사상 이런 것도 부처님 당시에 없었지요. 또 유식, 그리고 화음 이런 것도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교입니다. 왜 그러냐, 그죠? 제가 자주법주 스스로를 피난성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난성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의지하여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입적하시기 석 달 전에 굉장히 부처님이 아팠을 때 아란존자가 나는 부처님이 입적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후계자 지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후계자 지명을 안 한다. 나는 승단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인멸한 다음에는 모두가 스스로를 모든 고해의 피난성으로 삼아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진리를 그러한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장 근본 뜻, 그죠? 근본 뜻은 뭐예요? 모든 생명들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성불하기를 바랄까요? 모든 생명들이 고가, 두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두카라는 말은 이제 한계 지어진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갑갑증이라든가 그것이 심해지면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카는 고통만을 두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뒤통수 쳐가지고 괴로움으로 드러날 때 그것도 두카입니다. 한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두카의 반대가 수카예요. 그래서 수카를 이제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하죠. 두카를 고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러면 수카의 상태는 뭐예요? 언제나 즐겁지요. 그죠? 즐겁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쾌락의 즐거움이냐? 그렇지가 않죠. 언제나 평안한 거죠. 평안하고 청량한 거죠. 그죠? 기분 좋은 거예요. 항상 그 상태가 쭉 유지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반가사유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미륵보살의 미소. 그죠? 그 얼마나 평안해요. 그죠? 바로 그러한 것이 수카, 즐거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를 벗어나는 가르침,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불교의 기본 원칙이 생각 방식으로서의 연기다, 이거거든요. 인연생기. 모든 게 어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그렇다 이거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한 세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수카의 세상이죠. 그게 성불입니다. 그래서 한계 속에 갇히지 않으니까 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윤회라는 건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지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진다. 모든 존재의 조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불이에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생각 방식으로서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게 정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이 생각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연기, 그리고 이 완성된 사람, 완성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의 8가지 측면의 모습, 그것이 팔정도 이렇게 되죠. 그죠? 또는 이 고를 해결하는 이것을 4가지로 요약했을 때 사성제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은 툭하고 툭하는 그 원인이 있다. 그죠? 집. 그리고 툭하가 없어진, 사라진 상태, 숙하의 상태가 있다. 그게 멸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도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살아가는 모습을 8가지 측면으로 표현을 했을 때가 팔정도지요. 그죠? 팔정도는 8가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발라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말이 발라야죠. 그죠? 그 다음엔 몸으로 행동이 발라야죠. 몸으로 짓는 것. 그 다음엔 살아가는 생계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계수단도 바르다 이거죠.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생계수단이 좀 엉망이다. 그럼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말이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준다.
그럼 그게 깨달은 게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미루지 말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념이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라 해야 되고 그게 정정, 선정이죠. 이런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원리에서 이것이 시대와 이런 문화가 달라질 때 바로 이 원리의 바탕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 그죠? 문화라는 옷을 입되 기본 골격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600년 불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바른 원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그것은 우리가 집단지성을 믿어야지요. 그죠? 집단지성. 보통 보면은 신흥 종교가 생기고 나면은 새로운 파가 생기면은 그죠?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인 종교인가 아니면은 그냥 사이비인가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을 보통 보면은 3대 정도로 잡아요. 3대. 그죠? 한 사람이 어떤 내공이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대에 한 교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옳고 그게 방향이 맞고 그렇다면 그 다음 제자들에게도 그게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다리 더 건너가지고 그죠? 세 번째 손잡벌에서도 그러한 것이 유지될 때 이게 기본적인 제대로 된 종교의 틀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지성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삿됨이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럼 보통 당대에 다 깨지죠. 그죠? 당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잘 숨겼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이대에 가가지고 뭐 재산 싸움이 나거나 뭐가 하거나 해가지고 이해관계의 충돌로서 박살이 납니다. 두 번째 잘 넘겼다 그래도 분파해가지고 3대에 가서는 갈갈이 찢어지고 생 난리가 나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2600년 불교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생기고 그 또 대중을 현혹하는 불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검증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게 옷을 입은 거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수많은 불교 종파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 바로 윗바사나와 선정 수행이 중국적인 옷을 입은 게 선불교죠. 그죠? 선불교.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이런 평등사상, 이런 연기, 이런 것이 바로 대중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난 것이, 북방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대승불교지요. 그리고 이 대승이 또 이제 스탄지방, 그죠? 실크로드의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바로 더욱더 확장이 되고, 그것이 다 이제 중국에 전해져서 중국적인 이런 옷도 입고, 또 티벳적인 옷도 입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발전은 아니죠. 변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토 사상도 이제 극락세계 사상도 다국토 사상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그죠? 연기적인 조건에 딱 부합을 합니다. 중생의 업이 모여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듯이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한 존재의 목적이 뭐냐? 성불이죠.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목적이 성불이죠. 그죠? 내가 극락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을 좀 갖고 놀아야 되겠다. 지배해야 되겠다. 중생들을 몽땅 걷어가지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부처님 뜻대로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뜻대로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나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극락세계도 모두 거기 와서 바로 고의 사슬, 업의 한계, 업의 장애를 풀기를 바란다. 그것이 극락세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오는 입학 조건으로, 그죠? 입국 비자로 48원을 제시한 거죠. 그 48원에 보면은 그 누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에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부품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가장 수행이 잘 된 사람도 올 것이고 수행이 안 된 사람도 올 것이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올 것이고 업장이 낮은 사람도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고가 점점 더 얇아지는 겁니다. 업장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트라우마가 모두 소멸한다. 컴플렉스가 모두 사라지기 시작하는 나라.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하지, 하품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점점 나를 맡고 있는 업의 장애가 풀리다가 보니까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게 부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한계 속에 갇혀서 사라지는 피동적인 삶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요. 바로 그게 극락세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극락이라는 원칙이 가장 연기적인 세계관을 충족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우리 부처님의 말씀 이거하고 같냐?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불국토 사상이, 그죠? 이게 극락세계 하나만이 아니고 다불다국토.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할 때에는 이게 바로 불교인 거예요. 부처님인 거예요. 뭐하고 같으냐? 똑같은 이제 원리를 가지고, 그죠? 학문이 계속 발전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드러내어서 발견을 했지요. 있는 그대로가 지금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을 이렇다. 그래서 그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그 방정식을 여러 가지로 재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양자역학이 나온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이론에서 도출된 양자역학의 사실을 아인슈타인도 인정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논쟁.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아니 그럼 저 달이 우리가 안 보고 있으면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할 수 없다. 합리적이다. 그랬는데 양자역학에서는 달이 우리가 안 보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있는데 이 달이라는 커다란 덩어리에도 어떠한 원자라도 거기에 하나라도 안 부닥치면은
그거는 그대로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기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 여러 가지도 자기 스스로 해석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주가 팽창한다. 이랬을 때도 그럴 리가 없다.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인슈타인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방정식에 우주 상수 같은 것도 집어넣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뭐냐? 똑같은 부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으로서 부처님 당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삶의 고를 푸는 걸로 재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에 맞다 이거죠. 공이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공이란 단어를 안 썼지만은 연기를 가장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 바로 공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사상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유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에 대한 번뇌론 이런 것을 가장 잘 정리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초기적인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기본 이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드러낸 거예요. 그죠? 양자역학이 일어나서, 그죠? 전자공학이 발달해서 우리 문명의 이해가 풍부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면 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에 의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이버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양자역학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건 세상은 우리 생각 구조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 구조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와 학설이, 틀이 차이가 났을 때는 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 교리나 이런 것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온 거예요. 그죠? 출가 중심적인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게 여러 전생, 또 다국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수많은 전생담들이 나왔죠. 그것을 삼매에 의해 가지고 삼매에 의해서 새롭게 직접 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 삶으로 정리를 한 거, 그것이 대승불교예요. 그것이 바로 정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만이 불교다. 이런 이제 법통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되면은 불교가 도구마에 빠지게 된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주의자, 불교에서의 원리주의자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이 말은 부처님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일 뿐이지 부처님 당시의 계율로 돌아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걸 고집을 하나요? 그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보면은 살아나가는 게 하나하나 수행이다. 이 삶의 수행,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그랬을 때 바로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부처님이 있고 자비원력이죠. 보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에 의지만 하면 되겠어요? 의지하면 안 되죠.
의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해. 내가 부처가 돼야죠. 그렇죠? 스승의 한계에 매여 있어서 스승한테 매여 있지를 말고 스승만큼 자유로워져라.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각자가 성불을 해라. 이거죠. 내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서서 내가 나와의 이 손을 놓아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극락세계 또한 그랬습니다. 존재의 조건이 모든 생명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세상입니다. 바꾸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존재 세상 최고의 정신과 명의가 있는 곳, 세상 최고의 정신과 명의들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명의를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트라우마에서 못 태어나는 수도 있어요. 태어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눈 밝은 그런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은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이 계속 재발되지가 않는 거죠. 극락세계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화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데에서 극락세계에도 슬픈 중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지 하품으로 가면은 자기 업장에서 전부 다 헤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 거기에서 풀려나갑니다. 자기 업장에 갇히면은 업장에 갇힌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것은 인연다발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 그럼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도 보는 걸로 점점 더 인식이 넓어지고, 그죠? 이렇게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계에 갇히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죠? 뭐, 요즘에 이제 양자역학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물질은 이렇게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작아지다가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면은 그런 물질이 입자가 파동이 돼버린다.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빛은 입자면서도 파동이다. 이렇게 되죠. 파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입자라는 것은 뭐예요? 한 군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바탕은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 딱 걸리는 순간에, 그죠? 관찰이라는 어떤 원자와 부닥치게 되는 순간에 나는 상태가 결정이 되어서 한 곳에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그게 법신이에요. 부처님이죠. 그죠?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로 생기는 파동은 온 연못에 동시에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울 때. 그런데 어떤 조건에 하나 딱 걸리면은 한 가지로밖에 존재 못하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바로 업에 맺혀서 업에 얽혀가지고 이 조건 속으로 가둬진 마음은 한 군데밖에 존재 못해요. 그러니까는 미움이 있고 좋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무엇이라고 자꾸 규정을 하려고 이렇게 입자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본성을 회복한다 할 때에는 파동과 같이
동시에 여러 개를 다 갖추고 다 드러낼 수가 있다 이거죠. 무엇에 걸리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그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중첩과 얽힘을 가지고 받았다 이거죠. 중첩이 뭐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를 다 갖추고 있다. 그죠? 입자면서도 파동이다. 얽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가 결정되면은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인연을 맺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얽힘을 맺게 되면은 그런 거다. 그죠? 그거를 증명한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몇 년째 지금 받고 있지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관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다. 그것은 우리들이 공통된 편견이죠. 그죠? 공통된 편견. 말도 안 되는 그런 중첩과 얽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죽은 상태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걸로 보면은 그 고양이는 상자 속에서는 살아있으면서 죽은 상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첩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게 틀린 걸까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언어의 도가 끊어진 곳, 우리 생각으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은 곳, 그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를 얻은 영역이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날 때 바로 걸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규정을 하니까 걸려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내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밥이 나오니까는 참 좋은 데예요. 근데 여기서 수많은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바로 지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정토왕생을 바라야 하느냐. 그러한 나의 한계를 만드는 이런 조건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거기가 바로 정토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규정한 이 한계를 하나하나 벗어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도 정토인 거예요. 정토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홍화상이 선불교적으로 바로 이제 이 정토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가? 착득심두 절망망.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을 간절히 잊지 말고 집중해 봐라. 염도, 염공, 무념초. 생각이 거꾸러지고, 그죠? 생각이 마침내 다 하여서 무념초. 생각 자체가 사라진 순수 생각에 이르렀을 때 육문상방 자금각 나의 6가지 눈기, 코, 혀, 몸, 마음으로 부처님의 금빛 광명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것, 우리들의 모든 장애, 생각이 만드는 한계가 사라지는 것. 그랬을 때 거기가 바로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자랐을 때, 생을 바꿨을 때 더 좋은 그런
환경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정토예요. 불국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만월 세계, 약사 유리강열에. 그죠? 있죠. 남방 아촉불세상도 있고. 수많은 정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서방 빛의 세계, 그죠?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무량한 빛, 그리고 한없는 수명, 영원함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빛의 바로 아미타불을 우리가 찾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서 정토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을 바꾸어서도 정토에 태어나서 마침내 우리는 정토가 생긴 목적 그대로 영원한 수카의 삶, 낭만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토를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정토 왕생을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축원한다고 그게 되느냐? 되지요. 우리는 가장 기본 면에서 존재의 시간과 차원을 넘어선 그 밑바닥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은, 흔히 하는 말로 내공이 깊어지면은 그 인드라망에 가장 베이스의 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영향력 내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바른 도인도 나타나지만 사이비도 나타나는 겁니다. 사이비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밑바닥 의식에 도달했으니까 바로 그 망을 좀 흔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 가지고 흔들지만 흔들리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고 돈 다 바치게 만들고 시간 다 바치게 만들고 거기서 믿어져요. 왜? 밑바탕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대중을 홀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통력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라. 그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힘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연계의 이치에 맞느냐, 그죠? 탈 정도에 맞느냐. 그리하여서 이것으로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자는 걸까요? 모두가 한계를 벗고 완전체를 회복하자.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개공성불도. 그러면 그게 불교예요.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 아니. 그래도 그런 중생도 와야지요. 왜? 오면은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네.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공성불도라는 이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우리가 축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그죠? 대승불교를 가지고 남방불교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남방의 출가불교만을 배워가지고 대승불교는 뭐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남방의 불교의 수많은 번생담이나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들이, 그죠? 그게 다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다만 출가불교가 아닌 거죠. 부처님은 출가자들과 제가자를 어울러서 아부대종의 상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출가자는 제가자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살면서 승가하고도 스님들하고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가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 부처님의 이 말한 고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교단을 형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이, 부처님께서는 마가다 지방의 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빨리어는 방언이에요. 부처님은 빨리어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빨리어로 전적이 돼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산스크리트로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냐? 그래도 언어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언어를 써라 그랬어요. 그 지역의 언어. 연기와 팔정도와 그리고 사성제 또는 여러 가지 정리한 37가지 도를 돕는 조도품, 이런 여러 가지 원칙에만 맞다면은 그 지역의 언어로서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 법을 설하라.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죠? 정통이 뭐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정통을 주장하게 되지요. 또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이렇다가 보니까는 뭐 각 나라마다 뭐 인도 대륙이야 원래 부처님이 있었던 때니까 뭐 8대 성지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 옆에 나라에서는 우리는 뭐 부처님의 어떤 사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뭐 치아사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 뭐 부처님의 그 재를 가지고 있다. 화장터의 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통을 막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정통이라고 주장하면 좋죠. 그리고 정통은 아니고 누구나 정통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누구나 정통입니다. 누구나 정통인데 어떤 정통이 가장 부처님 뜻에 맞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줬느냐? 더 많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준 교파가 그것이 더 정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자, 즉비불법, 심형불법.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법이다. 이거죠. 그죠? 수단이거든. 경과 조치거든. 강을 건너는 배고 먼 길을 가는 자동차거든. 그죠? 자동차 고맙다고 자동차 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내려야죠.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토를 우리가 발언해야 되는 이유. 지금 우리가 백중기도 기간이잖아요. 백중, 우람분경, 가짜다. 위경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 맞아요. 위경입니다. 그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성불과, 그죠? 자비와, 그리고 연기, 여기에 합당하니까 또 그것으로서 서로가 모두 다 평안을 얻으니까 그게 바로
정경이 되는 거예요. 백중기도가 맞는 거다 이거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백중가도 같이 이제 그 목련이 지옥에서 엄마를 건지는, 구제하는 이런 이야기가 같은 모양으로, 그죠? 기독교에도 있지요. 천주교에도 있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그 수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수요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났지만은 거기서는 그냥 은총에 의해서 건지면은 건진 걸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건지는 거. 수행을 나누어서 지옥문을 여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삶의 향기로 그 닫힌 생각의 문을 여는 것. 그게 바로 백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정토사상의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고의 한계를 열어나가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출가자만의 불교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남방불교에 이런 여러 가지 삶과 연관된 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빨리 도통해가지고 이놈의 세상에 고해에 안 태어날까 이거밖에 없는 거지. 출가불교에서는. 그런데 남방제가도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은 바 공덕이 있다면은 이 공덕을 널리 회양을 해서 극락세계에 모두 함께 태어나기를 바라는 목적은 모두가 완전한 존재, 성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죽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고를 하나씩 없애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매일 도전을 해야지요. 그죠?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지는데 매일 도전을 하는 거죠. 매일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어제보다는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정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같이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 세상이 극락 정토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를 살면서 우리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그죠? 정토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극락세계에서 상품 상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극락세계 졸업하는 거지요. 그죠? 거기서 극락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온 법계와 하나 된 법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법신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고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나의 갑갑증에도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내가 갑갑하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의 나의 기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서 못 보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죠? 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정토로 사는 길이고, 그리고 바로 정토로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꾸어 금강경식으로 말하면은 장엄불국토하는 것이 바로 정토를 살아가는 왕생정토한 왕생극락의 삶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정토를 살아가는 오늘의 나날, 매 순간순간을 축원합니다. 나날이 순간순간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